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잘 되던가요? 그 소망은 늘 진실한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 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실패할 때가 많고 또 허위로 돌아갈 때가 많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법정에서 고소하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고이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고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산과 작은 산을 불러 모아서 배심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재판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송 제기와 변론이 나오는데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마지막 9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또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실 때 이 너는 선지자 미가엘입니다. 선지자 미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변론하고 또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죠. 너희 산들아, 또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땅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주장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다. 다음은 그 변론 내용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별로 해주는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지 않다는 자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이죠.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고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했다는 말이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내게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가 잘 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잘하신 그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을 그들 앞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저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자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걸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길갈에다가 보면 돌을 12개를 세운다는 거 아시죠? 이 넘실거리는 이 큰 요단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강 한복판에다 또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자, 내 백성아, 발람이 너희들을 향해 축복했던 걸 기억하고 또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잘 대해줬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롭게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그걸 잘 대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것은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아주 과거 일은 선명하게 점점 또렷하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있었던 일은 막 선명하게 기억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금방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그런 좋은 일들, 은혜로운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머리를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느냐? 내가 너의 삶에 함께 있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가 그걸 생각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잘 대해줬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땅들이여 다 이리 와보고
내가 지금 모든 만물들에 다 와봐라.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누구 말이 맞은가 한번 판단해 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하나님 내게 잘해 주셨습니까? 뭐 잘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왜 이것은 기억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정확하게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억해 보면 다시 너의 지난 날을 한번 회상을 잘 해보면 너의 인생에 그런 여정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너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6절, 8절,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팔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까? 여기 보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져가 볼까? 두 번째는 천천의 그 순양을 한번 가져가 볼까? 세 번째는 만만의 그 강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점점 더 이런 번제물과 이런 예물을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번째는 어디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번째는 내 자식이라도 제물로 드려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그런 우상숭배나 이런 모습을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예물을 좀 드리고 뭘 좀 많이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예물을 전혀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그분을 대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먼저 여기 정의를 행하면은 그냥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너는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겠느냐. 정의라는 것은 바를 정자 오를 의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형제를 돕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의로며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어려운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공정하게 남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한다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이게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과 긍휼, 충성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음으로 결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충성을 하겠다는 그 다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변화없는 사랑과 헌신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왔다고, 이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변덕스럽게 갖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고 이 시대가 바뀌어간다고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저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이 어디로 아침 한 끼처럼 다 살아가버려 버렸어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괴로우나 슬프나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나를 보고 좀 더 잘한다 못한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에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너는 내게 다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곧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나보다 그분이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내가 살 길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겸손히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고 창조주와 대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같은 위치에 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 삶에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동행하게 가는 것. 그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쭉 나오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자, 마지막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시간, 공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안과 밖에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나를 감싸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만은 늘 또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걸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